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1931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아이담스라고 하는 석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에서 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석수장애로 말미암아 학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스는 충격을 잊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빈민구를 방문한 후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아담스는 낡은 집을 구입해서 청소년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가출한 소녀들을 사랑으로 교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헐하우스입니다. 제인 아담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과 함께 겸손과 사랑과 정의와 인자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낮은 곳에 처하면은 베풀 만한 사랑을 베풀 만한 공간이 크게 보입니다. 오늘은 대원교회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뜻깊은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30대에 이 교회를 시작해서 70대가 되었으니 수많은 세월의 강물이 흘러 여기에 오늘 서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운교회는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원교 40년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도 있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40년간의 인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언교의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대언교입니다. 집에는 혈통적인 가족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교육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보 있는 대로 교회를 설립할 때 제 정신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육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영혼, 힘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베풀었고 또 성복음 공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속죄와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나왔지만 지나고 보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후회감도 가지고 묵묵히 천부결자를 타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식주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식주 문제가 먹는 식 문제와 이제 그 집 문제가 제일 컸죠. 옷은 광야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옷 타령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먹는 문제와 거주하는 문제, 길 문제 이런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영양가적인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먹어야 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여튼 먹지 않고 일을 할 수 없고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일도 먹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또 먹는 데 대해서 단어가 뭐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거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거보다 먹는 문제에 대한 표현이 사전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에 도전을 많이 했어요. 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먹는 문제. 자, 맛을 표현한 말, 달다, 단맛이 느껴지죠. 짜다, 소금기가 간이 강하죠. 쓰다, 쓴맛이 나죠. 시다, 신맛이 나죠. 맵다, 혀나잎이 화끈한 매운맛이죠. 청양고추 같은. 자, 복합적 표현은 짭짤하다, 짠맛이 강하지 않고 적당하다, 새콤하다, 신맛이 살짝 있다, 달콤하다, 단맛이 부드럽게 난다, 그 다음에 매콤하다, 약간 매운맛이 난다, 쌉싸름하다, 쓴맛이 은은하게 난다, 고소하다, 기름지면서 구수한 맛이 난다. 자, 맛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많아요. 그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식감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럽다, 씹기 쉽고 연하다는 거죠. 쫄깃하다, 탄력 있고 잘 늘어나는 거죠. 바삭하다, 겉이 바삭하고 잘 부서지는 걸 말하죠. 아삭하다, 신선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하다. 자, 촉촉하다, 수분이 많고 부드럽다. 그 다음에 꾸덕하다, 밀도 있고 진득진득한 느낌이 든다. 뭐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향을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구수하다, 된장국이나 누룽지 같이 깊은 향이 나는 거죠. 향긋하다,
꽃이나 허브처럼 좋은 냄새가 난다. 고소하다. 참기름이나 볶은 향이 나죠. 비리다. 생선이나 육류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있다. 느끼하다. 기름지고 질리는 향이 있다는 거죠. 자, 온도 및 느낌에 따라 이 먹는 표현이 달라요. 뜨끈하다. 뜨끈한 국물이나 밥. 차갑다. 냉면, 아이스크림. 시원하다. 더위를 식히는 느낌. 얼얼하다. 혀가 얼얼하게 매운 느낌. 화끈하다. 입안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 자, 감정 표현이 있어요. 맛있다. 기본적인 칭찬 표현이고요. 정말 맛있다. 꿀맛이다. 대박이다. 기가 막히다. 이건 강조 표현이고요. 손이 간다. 숟가락이 안 멈춘다. 멈출 수 없을 만큼 맛있다는 거죠. 입맛을 돋운다. 이것은 식욕을 자극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의성어, 의태어가 있습니다. 아삭아삭, 신선하고 소리나는 식감, 바삭바삭, 잘 튀겨진 느낌, 쫄깃쫄깃, 탄력 있는 식감, 또한 후루룩, 국수나 국물을 마시는 소리, 쩝쩝, 음식을 맛있게 씹는 소리, 얌얌, 귀엽고 즐겁게 먹는 표현. 자, 이렇게 다양한데 만나만 먹으니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길이 너무 험악하다는 거죠. 광야에는 길이 원래 없잖아요. 그냥 사막 같은 그런 그 황량한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 땅이었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은 거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여기서 몇 달 저기서 또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자, 대한민국은 도로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나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광주 대구 고속도로, 춘천 완주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당진 영덕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저 일산의 자유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세종 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도 많고, 국도도 많고, 동네까지 다 포장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길의 현주소입니다. 광야에는 이런 포장된 길이 없죠. 열악하죠. 환경이 불편하죠. 그러므로 불만할 수밖에 없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저를 광야에서 모세가 끌고 간다 해도 저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대원께 4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감개무량하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왔다는 뿌듯함과 감사와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고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고된 한숨과 힘든 여정이었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흘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나안을 향한 비전을 가집시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비전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눈앞에서 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하신다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광야 40년의 모든 어두운 세월을 지나고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크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의 행진을 하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어떻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거죠. 갈라지는 게 아니고 물이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위로 쌓이고 멈추니까 아래는 평지가 되어버리고 그 강을 이제 60만 명이 건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진,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가나안 땅으로 건너는 것,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나안은 현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비전과 꿈과 목표와 목적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직장에서나 사역에서나 관계에서나 믿음으로 행진할 때 길이 열립니다. 두려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는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12명을 택하라. 12명을 택해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으면 물이 멈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원교회가 시대적인 어려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비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실의 상황은 이제 초노령사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아이 없는 군도 많고 아이 없는 면도 많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언젠지 모르는 시골 동네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도 노령화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의 이탈 현상은 교회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고 기도 제목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소망을 선포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감옥에서도 별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엘케곤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절망은 금물입니다. 자,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지구가 안 돌아간다 해도 지구는 둥글지 않다고 말해도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는 데라고 말했던 갈릴레오 말처럼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이렇게 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구가 종말을 향해서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웃으면서 믿음으로 다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을 향해 전진합시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 문제는 가나안 땅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7 족속이 있는 거죠. 7 족속. 7 족속을 이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그래서 7 족속을 정복하고 축복의 땅, 안식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정착과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을 향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인간의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한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의 시작입니다. 홍해바다는 동풍을 불어서 가를라 길을 냈습니다. 요단강은 요단강의 물을 멈추기 위해서 길을 내서 건넜습니다. 자, 연약기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 강물의 흐름은 멈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요단강물의 장애가 멈춰지고 거기서 길을 내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작은 첫째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합니다. 정기적인 성경 통독과 소그룹, 말씀 강화, 또 새벽마다 전달해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과 깊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찾으며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제 일어나야 되죠. 찬양팀도 새롭게 좀 결성되고 또한 더 나가서 뭔가 좀 은혜스러운 찬양과 함께 공감하고 찬양의 선율 속에서 흐르는 악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면서 기쁨과 감사의 영의 흐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나갑시다. 다음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상식으로 살지 말고 영성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길을 가면서 뭘 하면서 일하면서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늘 영적인 기도를 해나가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대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새로운 모범을 한국 교회에 대은교회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늘 주님의 영과 더불어 영과 영으로 교통하고 이 영적인 역사가 혼의 역사, 정신적인 인격의 역사와 이제 몸을 주관하고 삶을 주관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아름다움. 더 나가서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늘 구호로 외치는 것처럼 이제 꿈나무들,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새로운,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5번째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 외로운 사람, 또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지역의 문화활동을 통해서 문학이나 악기 지도나 상담이나 또 이런 여러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교회로 나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시스템을 현대화시키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게 이제 뭐 돈이 따라와야 되겠지만은 AI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도 AI, 세계도 AI, 교회도 AI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 없지만 그러나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AI 시대에 걸맞는 그런 찬양과 시스템과 컴퓨터와 이런 기술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좀 현대적인 감각에 앞장서가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면 우리 대운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자, 광야를 뒤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정체된 삶을 끝내고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과거의 상처, 광야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순종, 요단강을 건너기를 선택하고 미래의 약속,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정복하고 거기에 평화와 안식과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광야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권세를 통해 실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들 후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정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광야를 뒤로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기로 믿음의 행진을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